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이번 주부터 이사야서를 읽게 돼요. 8월 말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먼저 읽게 되거든요.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데 이제 그 보통 이사야서를 두 파트로 나누어요. 이게 내용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번에는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늘부터 해서 한 2주 내지 3주 정도를 이사야서 읽기,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은 우리 전체 세마스쿨 강의로는 25번째 강의고요. 그 이사야서 개요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평소에는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왔다면 오늘은 이제 말 그대로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인데 이사야서를 꼭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사야서의 이게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당시의 시대로부터 물론 이제 그 내용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까지도 다 그곳에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내용,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리고 방향, 그리고 멸망, 바벨론 포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일들,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하시고 사람과 셋다 열리는, 여기까지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엄청 방대해요.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성경이 66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의 66권의 성경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다 볼 수 있는 곳이 이사야서다. 그래서 이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아주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언약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를 좀 나누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또 그 안에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면서 가기를 원해요. 오늘은 이사야서 읽기 첫 번째 그런 시간인데요. 먼저 자료를 볼게요. 첫 번째 개요인데 이사야, 성경 이름 이사야죠. 그 히브리어로는 예샤야후로 이게 읽는데 우리는 이사야 우리식으로 읽어요.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방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이사야서가 선포하는 내용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깊고 또 방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성경의 축소판이다. 66장.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 일반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같은 내용들이 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어떤 신약적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적, 그리고 신약 27권이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신약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 신비한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해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과 경고의 말씀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한 권의 성경에 66권 성경 모든 주제를 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주 유명한 그 찬양 교향곡 알지?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가 바로
그 속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아주 이사야서가 특별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좀 세밀하게 분류하면요, 40장에서 55장까지 먼저 분류를 해요.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내용. 물론 이제 이사야는 그때보다 몇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언을 한 거죠. 그럼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는 그 이후에 위로와, 그리고 우리 잘 아는 53장에 보면 어린 양가 채찍에 맞고 또 상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 구원의 사건과 그다음에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진 세상의 새 땅에 관련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더 세분화하면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크게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인본주의적 신학자들은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이렇게 다르니까 이거 이사야가 다 쓴 게 아니다. 두 사람 내지는 여러 사람이 쓴 걸 합쳐놓은 거다.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한 사람인데 이렇게 다른 내용을 쓸 수가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보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 왜냐하면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고 현재와 미래 다 계획하고 설계하고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말씀해 주는 걸 그냥 기록한 것이니까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들,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사야서가 뭐 몇 명이 나눠 쓴 거다 의심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도 또 신학 성경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사야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전반부도 나오고 뒷부분도 나오고 그 많은 인용을 했는데 다 이사야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죠. 물론 대필은 대필. 왜냐하면 이제 그 대부분 대필을 많이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기록해서 나눠야 되고 또 교회들이 그걸 숙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막 글씨 못 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대필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이 자기 의견을 넣어가지고 쓰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 신약 성경에 많은데요. 우리 그 내용은 되게 많아요. 두 군데만 보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 여기 나온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이사야서의 이게 예언된 말씀 그대로니까 이사야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도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광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도 이사야서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 두루마리 성경을 딱 펴서서, 그때 이사야서 60장을 이사야서를 펴서 60장 뒷부분이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해, 이거 그대로 읽으시잖아요. 그게 이사야서다, 이사야의 그 선지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금 두 번째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곳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도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사역한 곳은 그 변방의 국경지대죠. 지금의 요르단 그 갈릴리 호수 그 국경이 있는 요단강이, 거기에서 세례요한도 거기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도 거기서 사시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 예언됐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오히려 예루살렘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죠. 그 갈릴리 그 해변길 그곳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이사야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 이사야서 한 권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구원의 내용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의 구원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게 이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씀하세요. 그런 그 다양한 그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귀신 들린 자에게 네가 오늘 믿음으로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 그거는 귀신이 떠나갔을 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 혈루병 걸린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 치료했다는 거죠. 물론 그 치료를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영적 구원까지 되는 건데 구원은 그렇게 다양하게 쓰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구원의 내용을 보면 37장에서 39장까지는 민족적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아시리아가 그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을 때 그때 그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히스기야 왕이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땅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셨어요. 이것도 이제는 구원이고요. 또 이사야 40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고 그 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돌아오고 이것도 이제는 이 하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마다 한 3만 명 넘게 요즘 좀 더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해외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이게 막 수백 년, 수천 년을 살고 있다가 그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그걸 알리야라고 합니다. 알리야. 귀환하는 거. 이게 지금 매년마다 3만 명, 3만 5천 명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웨스트뱅크 같은 데 있잖아요. 서한지구나 가자지구 여기를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지금 그 해외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1,500만이 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900만 정도. 900만 좀, 1,000만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보다 2배가 더 넘는 인원이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을 거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도 오고 있고 들어와야 되는데 땅이 모자라 이게 경상도만한 땅이니까 거기에 2천 몇백만 명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간에 서한지구, 베들레헴 있고 그런 데가 지금 거기 그 팔레스타인 자치가 거기가 본부고 또 이쪽 가자지구 있잖아요. 그 땅을 내어준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방에 지금 그 네게부 사막인데 거기를 지금 또 막 개발하고 있어요. 길은 이미 다 났고 그 주변을 거기 물 같은 걸 이제 끓여들고 요즘 광야에서도 이제 물을 나오게 하고 그럼으로써 여기 땅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근데 반드시 다 돌아올 것인데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이스라엘 구원이 뭐냐면 그들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직은 이들에게 예수는 선지자야.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그 국가들에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수백 년을 핍박받았어요. 1,000년을 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기독교를 거의 뭐 이슬람 정도로 취급해요. 그렇게 안 좋아요. 아랍 국가처럼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정말 1967년도에 당시에도 예루살렘을 절반만 관리했거든요. 반은 이제 이
다른 나라도 관리했고. 근데 이거를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의 관리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유대인들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성경의 메시아가 그분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지금은 뭐 많아졌죠.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는 뭐 몇십만 명 되고 또 이스라엘 안에도 메시아nik 주 교회 예수를 믿는 교회가 400개 이상 넘고 그리고 이 교회들이 이제 여러 전 세계 기독교가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해서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부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 완전한 부어짐은 안 해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깨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비된 그 유대인의 회복된 숫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이죠. 그 상징적 숫자겠지만 그 하나님이 계산해 놓으신 그 숫자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물리적으로 구원이 많은 것이고 진정한 영적 구원이 그들과 놀 것이다. 지금도 영적 구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원의 의미고요. 또 11장에서 12장 보면 이방 땅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도 하나의 구원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 흩어졌던 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거는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그 열방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53장에 보면 뭐 유명한 그런 장이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이게 이제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64장에서 66장까지는 우주 만물이 구원해요.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완전 불가능한 일들.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놀고 아기가 독사와 놀고 이런 것들 완전한 그런 구원, 신음하는 피조 세계에 그런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고요. 이 다섯 번째 보면 이사야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 차례 인용을 했고요. 바울은 80회 이상, 바울 수진에는 이사야서가 80회 이상이나 인용되어져 있다. 그만큼 이제는 이사야서 예언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깊은 이해를 담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도 말하고, 이게 25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40번.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 그리고 구속자라고 하는 뜻. 구속자는 이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단어 13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요, 동시대의 그 선지자들은 남유다 왕국에는 미가가 있어요. 미가서 보면 나온 미가. 북왕국에는 호세아하고 아모스 선지자예요. 사실 보면요, 그 선지자들이 북왕국에 이런 선지자들이 보면 아주 걸출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엘리야, 또 그의 제자 엘리사. 이게 뭐 이 선지자들은 엄청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거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이분들이 참 굉장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막 능력을 행한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그 시대를 그 이스라엘을 이들이 붙잡고 있었죠. 그런데 엘리사 봐요. 죽은 사람 살리죠. 비가 막 오게 하죠. 못 오게 하죠. 이렇게 엄청난 능력에, 그래서 선지자 중에 최고를 엘리야 선지자로 치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합 시절이겠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민족이 썩었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잘 돼 있으니까 다윗 왕국 시대에는 선지자가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단이나 갓 선지자는 다윗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영적 관계가 어려웠을 때 그때 이제 갓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 나타난 거지. 이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땅 가운데. 나중에는 남왕국이 이제 다윗 이후에 타락했을 때 그때 또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참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하는 기간에 북왕국에는 이제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고 남왕국에 미가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요, 이 지명.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나오고 유다야 나오고 또 에브라임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와요.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고 야곱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 지명에 대한 설명인데, 먼저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일단 포함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나눴을 때는 그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쪽 10지파가 세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됐고, 분열왕국 시대 때 그 북쪽을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표현을 하셔요. 그때는 이스라엘을 하면 이거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이고, 근데 유다야 그러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있었죠. 그 유다 왕국을 부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에브라임아 사마리아라 이러면 이거는 이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메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야. 10지파 가운데. 그리고 그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처음에는 이제는 사마리아가 아니었는데 사마리아를 옮겨요. 아합 왕조 그때 시대 때. 그래서 사마리아야 또 에브라임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분열왕국 시대 때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뭐 유다야 예루살렘아 그러면 남유대 왕국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이제 호칭을 이해하면 되고, 또 이제 그 앞으로 예언적으로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런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나 심판에 대한 말씀이나 예루살렘, 시온, 유다 이거는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왜냐하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없어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이 통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 전체 말하고, 유다 이것도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 왜냐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언약이 유다 지파를 통해 언약이 흘러간다는 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거든요. 유다야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유다 지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말하는 거다. 그리고 시온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은 언덕에 있어요. 산이죠, 산. 이게 시온산. 시온아 했을 때도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여덟 번째 보면 이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네 왕의 시대에 요시야 왕, 이 죽던 해부터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는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렇게 네 왕의 시대 때 이 말씀을 받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당시에 현재적인 것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알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중적, 삼중적, 사중적 이렇게 어떤 저는 어떻게 이걸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 눈은 안 보이는데 예언은 창을 하나 딱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줘서 그 시대를 보게 해. 그 시대를 보게 하는데 이게 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보면서 창이 또 열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일들이 보여요. 그리고 또 열려. 그러면 더 몇백 년 후의 일이 보여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열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사랑을 때까지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엘 시대 때 요엘이 그 시대가 뭐냐, 메뚜기 재앙이 임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메뚜기 재앙이야.
이게 첫 번째 창문을 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메뚜기를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메뚜기처럼 바빌론 군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게 돌아오지 않으면 바빌론 군대가 몰려와서 메뚜기 떼처럼 다 쑥대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창문이 열리니까 여호와의 날,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요엘서에 그 예언이 되잖아요. 그렇게 창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 예언의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인본주의자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당시에 끝난 일은 우리가 성경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거기 뭐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 정도를 준다면 그냥 세상의 격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같은 레벨의 말씀이 되겠죠? 세상에 좋은 격언들, 노자가 한 말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거 그 정도면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들이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1장부터 1장에 보면 당시의 현실에 관한 메시지 나오고요. 또 7장 2절부터 9절까지는 곧 일어날 일들에 관한 메시지도 있고,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곧 일어날 일들이야. 일어날 일들. 그리고 더 가면 유다까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당시에서 수십 년 앞에, 수백 년 앞에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몇 종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백 년의 사건, 바벨론 멸망과 포로 귀환 이런 거 나오고요. 예수님의 초림, 이건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7장에도 9장에도 53장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60장 이후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천년왕국도 나와요. 천년왕국.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이런 것들 다 천년왕국을 보게 하는 것이고, 하늘과 새 땅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창이, 역사의 창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가 그게 당시로부터 끝까지 그것을 보았다. 다니엘도 봤다. 다니엘도 엄청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쥐어버린 사람들,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 그냥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가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보면 사역의 시기와 이사야 가족에 관한 것이, 이 이사야 가족도 등장을 합니다. 예언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역의 시기가 우시야 왕이 죽던 무렵이에요. 주전 한 740년부터 그 다음에 므낫세 왕 때. 성경에는 이사야의 죽음은 안 나와요. 이거는 탈무드에 나오는 거거든요. 탈무드에 나오고 또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므낫세 전 왕 이스기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구약의 왕들 중에서 남유다 왕국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에요. 북에는 아합 왕 왕조고,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은 므낫세거든요. 그때 이제 므낫세 왕이 등극하면서 이사야가 순교를 당했다. 그때 죽었다. 톱으로 켜서 죽었다. 이렇게 전승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4명의 왕 시대 때 이렇게 예언을 했고, 60년 이상.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처음에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에 핀 숯불로 해서 입을 거룩하게 하고 내 말을 전하라라고 할 때, 그때가 나는 소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 청년 때부터 60년 노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인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와 좀 달라요. 이 아모스는 여호와는 강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는 강하다. 그리고 아들은 스알 야숲이 있고, 뒤에 보면 마헤살랄 하스바스가 있는데, 이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단지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한 이름들이고, 그리고 예언적 이름들이고요. 마헤살랄
마에살랄 하스바스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라게 했어요. 서판에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그때쯤 아들을 낳았는데 그거는 급히 노력하다, 전리품으로 번영하다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런 의미의 예언적, 함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노력을 당한다, 이런 의미의 마에살랄 하스바스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버지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냥 그 이름 자체가 상당히 예언적,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이사야에게는 그런 그 말씀이 평생 임했고, 그 자녀들마저도 자녀들의 삶은 잘 몰라요. 이거 모르겠지만 그들 역시도 그들의 이름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증거가 된 그런 그 가족임을 보게 되고요. 10번째는 이사야의 어떤 그 예언적 행위가 있어요. 퍼포먼스죠. 그 예언적 퍼포먼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 보면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애굽 땅 이집트하고 이 구스는 이제 아프리카 쪽에 당시에는 뭐 큰 나라들이었죠.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도 나오고 남유다 왕국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리고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요. 여러 나라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나와요.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 나오고, 그런 중에서 이집트와 그 아프리카, 거기를 호령했던 그 나라들, 거대한 당신의 강대국들, 그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나라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지금 다 그런 나라들이 되어버렸죠. 그런 뜻에서 이사야가 3년 반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말씀의 예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몸을 노출하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일부러 노출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 거기에 경건한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 쓰거든요. 경건한 사람들. 그런데 몸을 노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에 대한 그 예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그렇게 그 발가를 벗고 자기를 노출해가지고 3년 반을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에게 선지자적 영이 있고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막 강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독재자들에 대해서 막 선포해야 돼. 근데 이 성경 계속 읽으면서 아주 꽉 맞았어요. 이거 뭐 선지자 선포만 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창녀랑 결혼했잖아요. 애를 여러 낳았는데 자기 애도 안 해. 야, 이게 감당이 될까?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음녀와 결혼했잖아요. 결혼 한 번 하는 건데 그렇게 결혼하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빨가벗고 다니는 거죠. 야, 그리고 또 어떤 선지자예요? 그 옆으로 누워 자고 왼쪽으로 누워 자고. 이 예언적 그 행위가, 이게 이제 선지자 왜 이걸 해야 되냐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뒤에 일어나면 하나님 하셨구나라고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런 선지적 행위가 없으면, 선지자의 말이 없었으면 이것도 다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선지자가 말도 하지만 그런 행위로, 예언적 행위, 퍼포먼스를 하니까 이걸 사람들이 그 사람 정말 이상해서 미쳤나 봐 그랬는데, 그 수치가 그대로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걸 미리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시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지자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11번째는 이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사실 그 이사야서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가 몇 번인가 지금 옛날에 이게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데, 성경 중에 제일 많아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올 것이다도 있고, 그분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분의 죽음과 또 부활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어떤 관계 속에서 할 때 보면 이사야서를 많이 얘기해줘요. 왜냐면 유대인들에게도 최고의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제일 사랑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라 하더라고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라고 보는 게 이사야 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특별히 53장 유대인들 53장을 읽어도 다른 식으로 해석해 버려요. 그 잘 읽진 않는데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거를 가지고 이때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어주면서 그걸 해석해 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빌립 집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 환관이죠. 재무 담당하는 우리나라 지금 재정기획부 장관이죠. 근데 그 최고의 왕 다음에 권력가인데 그 사람이 이제 6월절이나 그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가는 길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잖아요. 성경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누군가. 그때 빌립이 붙었어요. 그래 빌립이 그걸 설명해 줄 때 이게 이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 이사야 53장이 그게. 여기 있는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냐. 너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이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에는 그런 예언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몇 개만 읽어볼게요. 먼저 탄생에 관한 거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근데 이거는 이 예언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해요. 이 남유다 왕국은 아시리아가 이렇게 몰려와 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 아하스 왕인가? 아하스 왕일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야 징조를 네가 구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그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민족이 구원받는 거 이것도 이제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징조를 네가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잘 안 믿으니까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왕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겠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사야에게 이게 임해요. 그 말씀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 관한 징조예요. 구원에 관한. 그리고 이거는 단지 이스라엘 어떤 위기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이런 그 이런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그러면 당시에 이제 그 예언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처녀가 잉태한 적이 있느냐?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그죠? 그런 일이 없었어. 계속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 2000년, 700년 후에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처녀가 잉태됐단 말이죠. 이게 구원의 징조다. 징조가 이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중요한 메시아적 예언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9장 6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리고 하나를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는 이게 정치할 때 정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력에 관련된 일들 메고 그다음에 이름은 기묘자 신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사 전능의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세상에 그 아기가 낳는데 그게 하나님이다? 영원한 하나님이다? 말도 되지 않죠. 그런데 그분이 진짜 오신 거잖아요. 메시아를 통해서 오신 거다. 탄생에 관련된 예언이고 혈통에 관한 것도 있어요. 혈통은 1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아들 다윗. 그 줄기를 그 혈통으로부터 온다. 이제 왕족이에요, 왕족. 물론 이제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면서
이제 왕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왕은 사라져 버렸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그때 총독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왕족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신다. 그리고 기름 부음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11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딱 이 장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할 때, 그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이걸 히브리어로는 메사이아고, 그다음에 그리스어로는 헬라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서 우리 기독교, 발음이 바뀐 기독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에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나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지금 이단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교적으로는 이단이지만 세상에서 보면 이제는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이돌. 이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보면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오빠 하는 그런 우리 조용필 오빠 부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오빠야. 근데 지금은 BTS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5대양 6대주, 남미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오빠면 쫓아다닌단 말이죠. 이게 숫자가요, 아미의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엄청납니다. 그죠? 지금 뭐 어지간한 종교?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이진 않지만 종교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허전하고 말세에 가면 갈수록 더 이게 마음이 사람들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맘 둘 데가 없고, 우리나라에 BTS 올 때 보면 막 일본에서도 외국에서 보면 그렇게 아줌마들 할머니들로 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수백만 원 주면서 올 정도면, 자기 일을 멈추고 올 정도면 이게 그 대상들이 어쩌겠어요. 그죠? 우리 지금 뭐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렇게 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말씀 들으러 옵니까? 있긴 있어도 이거는 진짜 많은 일이 아니죠. 그 말씀을 들으고 남미에 갑니까? 미국에 갑니까? 뭐 일본에도 안 가죠. 뭐 일본에 유명한 목사가 있다고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분들이 오는 거지. 근데 그 수백만 원을 내면서 간단 말이에요. 거기. 그럼 며칠 동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네. 이게 BTS만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 그리고 뭐가 뜬다 그러면 온 세계 사람들이 그걸 바라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사상이 되는 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는 이게. 그만큼 이제 정보가 엄청나고 그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종교의 영도 있지만 대중문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따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정말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리고 뭐 좀 뭐라고 했다가 난리가 나잖아. 우리가 막 진리를 이렇게 사수하느라고 예수님 요거도 먹고 교회도 먹는 건데 막 진리를 사수하느라고 우리가 막 싸우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뭐라고 했다가 난리가 뭐 폭탄을 던지고 난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이게 한번 거기에 꽂혀버리면요. 그 이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려요. 우리나라 그 좌파 우파 싸우는 거 보세요. 그게 내가 좌파라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거는 오케이야. 전혀 비판할 건강한 비판도 잘 못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진짜 민주적인 나라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 안에 건강한 비판이 없어. 그랬다가는 그다음 국회의원 못해. 폭탄 같은 비난을 받아요. 우파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라니까 이게 지금 사상 이념이 거의 그리스도를 넘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것보다 내가 우파다 좌파다 이게 더 강해요. 우파도 예수 믿고 좌파도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야, 너 그쪽에 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완전 분리돼 있어요. 그런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이고 내가 추종하는 그 속에서는 우리는 오케이. 우리는 의로와. 너희는 나쁜 놈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점검해 보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제 사상을 10여 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는 탁 사라져버리더라고. 완전히 사라져버리더라고. 근데 오랫동안 그 젊었을 때 추종했고 추구했던 그런 그 이념, 사상, 지식들, 탐닉했던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거를 정말 성령 안에서 이것을 부수는데 10여 년이 걸렸어요. 이게. 근데 이걸 이렇게 부수기 쉽지 않아요. 참, 이것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밑에 구절 읽어볼게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인용하셨죠.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말씀 전할 때 이사야서 이 61장 이 구절을 펼쳐가지고 읽으시면서 이제 이런 그 사역, 사실 이 사역은 구약으로 보면 그 희년의 그런 사역이에요. 안식년과 희년. 이게 이제 은혜의 해거든요. 그래 희년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노임받는 거.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이 시작될 때 바로 이사야 이 구절을 인용하셨고, 이게 시작이 뭐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이 다 들리죠. 여기에 보면 그 자리가 삼위일체가 다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은 성자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그 위에서 소리가 나죠. 아버지의 목소리,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확증해 주시는 그런 그 삼일체가 만나는 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됐는데 성령이 예수 이끌고 광야를 가시잖아요.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신다고. 그리고 이제 사단이 시험을 받는다고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메시아, 히브리어는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메시아의 성격이 뭐냐? 이거 사실 몇 구절이 더 있는데 그 한 군데만 보면요. 이사야 11장 3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운 그의 어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 이거는 일반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한 거하고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일반적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은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대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 으로부터 멸망당한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그런 국가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는 지배를 받는 거죠, 지배. 그 공동체, 유대 공동체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지,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나라로부터 계속 통치를 받았어요. 강한 권세로부터. 그러니까 이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예수님 당시 로마, 이런 황제들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강력한 그런 파워풀한 그런 권능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이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결합되어 버렸어요. 현직적 요구와 이게 종교적 요구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그렇게 이제 대항을 했었는데,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된 메시아, 여기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공의로 보시고 공의로 판단하신다. 그런데 뒤에 가다 보면 또 53년 같은 데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잠잠히 끌려가셔서 죽임당하시는,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그렇게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삶에 나오죠. 보면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잖아요. 죄인들과.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전혀 당시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기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세리라든가 창녀들이나 죄인 취급했고, 전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게 이제 당시에 노예 시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가 존재하는 힘이 되거든요. 노예를 사고팔고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노예들도 종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 보면 주인하고 종하고 다 이제는, 주인도 바울의 동역자고 노예도 바울의 동역자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기존의 신분과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살아라. 이게 빌레몬서니까 엄청 파격적이죠. 이런 게 혁명이에요, 혁명. 당시를 돌아가게 했던 이런 사회를 완전히 뒤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온전한 화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죽는다. 이거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메시아가 와가지고, 구원자가 와서 구원을 시키지 않고 왜 자기가 죽느냐. 근데 죽음이라는 게 정말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사망이 극복됐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이 사건이 없이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 아들이 죽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우리 53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 채찍에 맞음으로. 메시아가 왜 맞아?
왜 상함이라고 하는 거는 짠다는 거예요. 짜. 오렌지를 짜는 것처럼. 그리고 피를 다 짠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아직도 그걸 믿지는 않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이제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구원을 해야지. 세상을 구원해야지. 자기가 죽으면 그게 어떻게 구원자가 되느냐. 이게 참 그 복음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는 정말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그 사건이다. 근데 그렇게 메시아가 일을 하실 것이다. 부활에 관한 것도 있어요. 25장 8절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극복한다는 거죠. 이거 다시 말하면 이게 부활이죠. 죽음을 극복하는 거, 죽음을 이기는 거. 어떻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상상한 그 메시아는요, 그 성인으로서 불말을 타고 불병을 이끌고 오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불말과 불병을 이끌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와서 시온을 회복하고 그래서 온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이런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들의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오셨냐? 사랑으로 오셨죠. 애기로 왔죠. 애기로. 아기 똑같은 우리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자라셨단 말이죠. 청년이 되셨어요. 이런 그 메시아의 방식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상상할 수. 아마 사탄이 사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다 막 차단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오셨다.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오니까 이게 이제 윗대가리들 높은 놈들만 잡고 있으면 되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무슨 종교 사내들인 공회라든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라든가 분명히 사단은 그랬을 거예요. 메시아는 오면 예루살렘 온다. 그리고 오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그 종교적 권세자들 어떤 관련된 그런 속에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장악하면 된다. 그 종교인들을 장악했잖아요. 예수님 끝까지 대적하고 거부했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저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이 사단은 낮은 걸 못 봐요. 낮은 걸 못 본다.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겠죠. 이거는 사단과 완전히 반대의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누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항상 그 예수님 아기로 오셨을 때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그리스도가 오심을 소망하는 그래 늘 기도하는 그분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때 보면 다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도 예수님이 그 월 8일째 되는 날 태어나서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예루살렘 왔을 때 그때도 똑같이 얘기해요. 다 그 비천한 자들. 마리아가 잉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천한 자, 낮은 자를 통해서 구원이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이건 세상과 방식이 완전 달라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지 이 낮은 자들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그런 방식이라고. 사단은 거기만 딱 막으면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낮은 곳으로 와버리니까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주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꾸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 그 낮아지는 것을 사탄은 찾지를 못해요. 겸손하고 온유한 거를 사탄은 찾지를 못해요. 그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젠가 엊그젠가도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사탄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반응이 완전 다른 사람들이야. 반응이.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방식은 사람을 속이고, 어쨌든 사단 창조적 능력이 없어요. 창조적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이미테이션이야. 그러니까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종교는 하나님의 왜곡된 모습이야. 그리고 사상, 하나님 반대한 사상. 이거 다 이 왜곡된 그런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든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단의 방식은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돼요. 반복을 하다 보니까 더 그 기교가 늘긴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속이고 무너뜨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쟁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마귀가 요런 상황이었을 때 요때 한 툭 치면 얘는 분명히 싸울 거야. 얘는 분명히 속상해할 것이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 어둠에 빠질 거야. 그래서 툭 쳤는데 반대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예수님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이 회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겸손과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겸손과 온유한 마음들.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배워라라고 했던 거. 겸손과 온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딱 그 반응이 수천 년 동안 아담으로부터 다 때려서 넘어뜨리고 속이고 했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로드맵이 딱 있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반대는 하나의 말씀이죠. 그 뜻대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지금 막 힘들어야 되는데 기뻐해. 그리고 막 싸워야 되는데 용서해. 그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축복해. 막 욕해야 되는데 축복하고. 이 무서운 사람들의 사실은. 세상 볼 때는 그런 사람들 바보 같잖아요. 바보 같아.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 그래? 근데 사단은 제일 무서워해. 그런 사람들. 하여튼 이 부활이 우리가 지금 부활 얘기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완전 사단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이것도 죽는 것도 메시아가 와서 죽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부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인가. 우리 이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근데 이런 일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리고 살아난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다. 그걸 다 예언되었다는 거죠. 재림도 나와요. 여러 가지 언어로. 11장 4절을 읽어볼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온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모습은 꼭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똑같은 모습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 뒷부분에 되게 많이 나와요. 심판하신다. 그것도 그냥 한 개인의 심판은 내가 이제 죽으면 심판받죠. 물론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재림 이후에 흰모자에서 다 심판받는 이게 완전 심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낙원과 음부로 갈라져야 되니까 우리가 죽으면 심판대에 서서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심판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그 심판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대부분 보면 역사의 심판이 많이 나와요. 역사. 마지막 날, 끝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오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예수님 탄생하지 않으셨으니까 여호와가 강림하셔서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에 관한 내용도 많이 예언되어 있고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60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죠?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친히 온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참 놀라운 것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 뒤까지가 다 예언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의 노래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50 이사야 53장을 지금 다 기록해 놨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로 넘기고, 요거는 구절마다 우리가 좀 복음을 나눠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다음 주에 넘기고, 12번째, 내용 분류하고 마무리 할게요. 이 이사야의 내용이 크게는 두 파트로, 분류할 수 있다겠죠? 1장부터 39장까지. 이거는 이제 유다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게 주전 74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740년 정도를 받고 있어요. 한 20년 정도 지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관한 예언이 선포되면서 이걸 가지고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은 거의 확정됐어요. 당시에는. 거의 확정된 그런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언이 출발해요. 1장부터 39장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유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크고 작은 나라들에 대한 그런 심판.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한 나라를 선택하고 들으셨을 때 심판의 도구로 그때는 한두 군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국제 정세,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나라들에 대한 또 당시에 영향력이 강력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셔요.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였고 나중에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신다. 그들을 큰 나라를 일으킬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나라들을 그동안 경고를 분명히 주시거든요. 경고를 주시고 그러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 나라들에 대한 한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좀 세밀하게 보면 1장부터 12장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 경고, 심판에 대한 것 13장부터 23장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과 경고와 심판의 말씀 여러 나라에 거의 나와요. 24장으로부터 27장은 그리고 항상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위로와 회복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위로의 노래.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8장에서 35장까지는 야시리아 제국을 통한 임박한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고요.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잘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완전 달라진다겠죠. 여기에 보면 위로, 회복,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메시아의 초림,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분의 사건과 재림에 관한 그동안 나눈 그런 내용들이다. 40장부터 48장은 위대하신 하나님에 관한 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막 드러나요, 거기에. 49장, 50장까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건 성자 하나님. 여기에 보면 어린 양 예수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로 볼 수가 있고, 58장부터 60장까지 이제는 영광스러운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역사와 그 왕국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사야에서도 보면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성부 하나님, 통치하신 성부 하나님, 은혜로우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사야서가 마무리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10편을 읽고 15편, 목요일부터 이사야 1장이 들어가요. 그 이사야서 읽을 때 오늘 나눈 그 말씀을 좀 참조하시면서, 그리고 이거를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의 시대도 있어요. 우리 시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1장부터는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거친 말들이 나와요. 예배를 받지 않겠다. 왜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 지금도 하나님께서 받기 싫어하는 예배들이 있어요.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한다고요. 그런 이 사람들이 드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기 비춰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8월 마지막 주까지 읽는데 말씀이 그 말씀에 서면 어려워요. 앞부분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경고와 고발과 또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가 또 이 말씀 앞에 서서 더욱더 우리가 좀 변화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을 분별하고 또 중보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사야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걸 날마다 계속 읽고 있거든요. 특별히 1장부터 39장까지니까 이거 다 읽는 동안에 우리가 반복해서 최소 3번 이상 읽어야 되고 제 마음은 한 1장부터 39장까지를 한 10번 이상은 계속 읽었으면 좋겠다. 계속 읽으시면서 또 그때그때 주어진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러면 이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진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깊이와 또 의미를 알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깨어지고 우리 상처가 좀 치유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8월 말까지 정말 이 말씀 의미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를 펼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달 반 동안 이 성경을 통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문자를 읽지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거울이 되게 해주셔서 나를 보게 하시며 방망이가 되게 하셔서 교만한 것들이 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 빛이 되셔서 어둠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한 달 반 동안에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더욱더 변화되고 더 새로워지고 더 좋은 제자들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잘 이해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썩은 것은 도려내고 아픈 것은 치유받고 상한 것은 위로하고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업 가운데 주께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사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들어온 모든 자들이 다른 곳에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